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의 제목은 안심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 끓어오르는 정을 더 억제할 수가 없어서 심하게 통곡하고 울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가까이 와서 보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의 상봉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눈물 나는 일입니까? 요셉의 마음은 그러한데 형들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20년 전에 애굽의 판,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죄책감과 이 떨리는 마음속에 얼마나 지금 마음이 자불안석일까요? 이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고 2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을 보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한 가지 관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시선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데도 사람의 관점으로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여전히 인간의 시선과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요. 나를 향한 계획이구나. 나를 향한 뜻이구나. 그런데 인간의 눈과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뜻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형님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형님들이 절대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님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20년 전에 당신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은 살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이렇게 은총이 넘치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너무 기뻐가지고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형들은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지금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십니까? 저도 어제 잠자리에 드는데 밤새도록 꿈을 꿨어요. 꿈을 꾸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밤새도록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꿈이요, 그대로 잔상이 남아가지고 이 강대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나님, 저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아니다. 너 밤새도록 두려워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잠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일이 이렇게 생각한 대로 안 돼서요.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잘 모르겠네요. 이 믿음 없는 고백이죠. 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그 부담감과 그 책임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애굽이다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죠. 그 제국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바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신앙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흉년의 때가 내게 너무 불리하고 최악의 상황이지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흉년의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흉년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흉년이 찾아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 흉년의 때 7년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요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단 하나라도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교회예요.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내 직장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일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은 너무 기뻐가지고 형님들 올라가실 때 아버지를 잘 모시고 내려오세요. 근데 올라갈 때요 많은 돈과 재물과 가축들을요 함께 딸려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돈과 재물을 받고 올라가는 형들은요 두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그런데 형들은 기쁘지 않아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또 올라가다가 요셉의 청지기가 와서 멈춰라. 또 왜 우리 주인의 무엇을 가져갔느냐.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다 매듭을 풀어줬지 않습니까? 형님들,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적이 있었으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 말해줬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받은 재물은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님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우리 또 누명 씌워서 우리 감옥에 간다. 특히 베냐민이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내 아우는 또 누명을 씌워서 죽을 수도 모른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창세기 4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님들이 올라가면서 다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왜요? 요셉이 설명해 줬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거라고. 다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질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요, 올라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20년 전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고 누구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바로가 물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 조상의 연조만큼은 살지 못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130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야곱이요 17년 동안 애굽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147세 정도의 소천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성경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보세요.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잠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다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인생이 잘 안 바뀌어요. 17년 동안 평안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그것을 붙들고 일하심을 붙들고 평안을 누린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 의지하고 붙들면서 평안한 삶을 누린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안 불안할까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돈이 많잖아요.
많은 돈을 받았잖아요. 기뻐야죠.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주신 돈인 줄 알면 기쁘죠. 그걸 모르니까 받아도 불안한 거예요. 의외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보통 두려움의 반대가 안심이잖아요. 이 안심의 근거를 헛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안심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안심이 되십니까? 그것도 붙잡을게 못해요.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그게 내 삶의 안심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권위 있는 의사가 나에게 당신은 건강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권위 있는 말 한마디 앞에서 내가 안심이 되십니까? 그것도 붙잡을 것은 못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삶을 뒷바라지 해주고 서포트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생명 걷어가시면 그 약속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요, 애굽 땅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데 헛된 거 붙잡고 육신의 아버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17년 동안 요셉의 형제들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방패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이 다시 우리를 죽일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으면 너희의 삶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느냐, 또 벌벌 떨면서 걱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요, 형들에게 똑같은 말인데 걔도 반복해서 해요. 인간적인 말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형님들 잘 이해 못하셨습니까? 못 깨달으셨나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려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형님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까? 그리고 오늘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텐데 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헛된 육신의 아버지 붙들고 돈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의 권위 있는 말에 붙들면서 내 인생의 안심의 근거를 찾아가십니까? 이 눈에 보이는 안심의 근거는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맞다가도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가슴 아픈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한탄하지 말라라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그 한탄과 근심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또 근심하고 또 한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한탄스럽고 또 근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간곡합니다. 고쳐주세요. 제 딸 좀. 예수님이요,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뜻을 비췄어요. 근데 그 걸어가는 도중에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단순히 안심시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해당장 나이로에게 네가 처음에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뜻을 비추지 않았느냐? 그 고칠 계획이 있다라는 거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너 앞에 있는데 내가 여전히 너 앞에서 그 뜻을 펼치고 그 계획을 만들어갈 내가 마음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이 갈림길 앞에서 해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맞다. 나는 상황 아래 놓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딸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눈 녹듯이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살아요.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고 하나님의 불 기둥이 보이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면 그 어떤 죄인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고 불 기둥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다 죽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해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유대인의 눈으로 보니까, 이방인의 눈으로 보니까 십자가는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눈을 바꿔야 돼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눈을 다 걷어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은요, 온 열방 가운데 우리 가까운 지근거리에 다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발견한 자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17년 동안 살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안 보였어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이 연말이 가기 전에, 해가 바뀌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살고 싶어요.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인들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보이면요, 무조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돌아가시지 않든, 야곱이 살아있든 여러분 야곱이 죽어있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요, 17년 동안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복수당하겠구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셉이 칼을 갈고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 삶의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 땅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헛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안심의 근거로 삼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을 잘 섬겼겠죠. 왜 잘 섬긴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 죽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 죽으면 우리 생명 끝나니까.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든, 얼마나 많은 건강이 있든, 그것을 내 인생의 안심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만일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면 참 안심된다. 교회의 재정이 예를 들어서 위축되면 불안하다. 그럼 목회 못하죠. 성도님들이 다 기도응답 받고 잘 된다. 그러면 안심되고, 성도님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불안해하면 목회 못하죠.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내가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평안 가운데, 안심한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지내오면서 우리 표가 우미 돋고 꽃을 피우리라입니다. 그 실전 사항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구원을 찬송하자.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자. 그런데 마지막 실전 사항을 보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자. 좀 어렵죠? 처음에 이 실전 사항을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감사하자, 찬송하자, 의지하자,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왜 의지하게 하자라고 조금 말을 어렵게 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정한 겁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맞는데 하나님은 그 의미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예배로 바꾸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단순히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요, 듣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고 예배 안에서 그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들으려고 몸부림쳤기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수많은 위기들과 전염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답은, 인생의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안심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음을, 교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믿고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요셉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형들에게 그 말을 할까요?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빨리 바꿀 건 바꾸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붙잡으면서 우리 진실로 2021년도는 두려움의 행진이 아니라 두려움이 밀려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안심으로, 평안으로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